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공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믿음의 열매가 없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한 왕이 혼인잔치 가운데 손님들을 청했는데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다른 사람들을 불렀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했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 또 혼인잔치는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 이 두 가지가 다 비유의 말씀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열매 없는 행실을 우리가 경고 삼아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믿음의 열매 그러면 나무가 있고 또 초록색 이파리가 있고 사과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그런 열매가 이미지적으로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과일로 생각해 버리게 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열매라고 하는 말 대신 공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믿음의 열매를 맺힌다라고 하는 것,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공간들이 있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각각의 관계성 속에서 그 현실적인 삶 속에서의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사과가 아니고 복숭아 아니고 실제로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의 그런 열매를 맺혀 나갈 것인데요.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공간 창출해내는 것이 실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 믿음의 열매를 맺혀 나가기 위해 이런 믿음의 공간을 확보하고 열어가는 힘, 이런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말씀의 힘에서 나오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의 지렛대와 같아 크고 무거운 것이라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막힌 길이요, 또한 넘어갈 수 없는 큰 장애물이요, 무덤과 같을지라도 우린 거기에서라도 믿음의 공간들을 열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니, 그 청함의 소식을 듣고 오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혼인잔치 그랬습니다. 결혼식이죠. 성도님들 다 자녀들 결혼시킨다 그러시면 그 결혼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언제 알리십니까? 결혼 끝나고 나서 알리는 사람 없죠. 그렇다고 결혼하기 하루 전에 알리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2, 3년 전부터 알리는 것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억하고 올 수 있을 만큼 한두 달 전쯤엔 알리겠죠.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고 오는 겁니다. 자, 미리 초청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날을 기억하고 오세요, 그의 뜻입니다. 또 초대를 받은 사람은 이미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 때는 살다 보면 다른 일정도 생기죠. 다른 약속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때 이날 이 초청이 있다.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억을 해놨다가 그 사람의 부탁을 듣고 그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어떤 청첩장에 이런 걸 받아도 내가 여길 꼭 가야 되나?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친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안 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내가 가야 된다. 그 관계를 아는 사람, 그 관계성 속에서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일정과 다른 약속을 그 자리에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초청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름이거든요. 오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임금이 청한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것도 미리 보낸 거예요. 미리. 그러면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을 했다가 왕이 오라 하니 안 갈 수 없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뭐 하기를 싫어했다 했습니까? 오기를 싫어했다는 그 말은 그 왕과의 관계를 지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단지 뭐 잔치집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갈 만큼 내가 그 사람과의 친분이 있는가, 내가 가서 인사를 할 만큼 그 사람과의 관련이 있는가, 그것이 이 응답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음성을 경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지도 않은 겁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러면 그 말씀의 잔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기를 싫어하거늘 마음이 내키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은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도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우리가 종교인의 형태로 교회 갈 날이 됐으니까 그렇게 맞춰 소신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누가 복되냐?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계속 경고하는 거잖아요. 열미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형식으로만 거치지 말고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싫어하는 것에 대한 반대인 거죠. 내 마음이 먼저 동하고 내 의지가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거기 가길 기뻐하는 사람들은 뭘 하겠죠? 그렇죠. 준비를 하죠. 우리가 어떤 다음 주, 한 달 뒤 어떤 예정이 있다 그러면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 있는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준비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아무리 어떤 약속이 있어도 내 마음에 의지가 없으면 그건 남일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걸 의미합니다.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말씀의 힘을 쓰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믿음의 공간들이 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암송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암송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가? 생각이 났을 때는 그 자리가 그 말씀으로서 믿음의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그때마다 선택과 결정이죠. 선택과 판단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생각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의지에 생각이 되면 그게 이제 믿음의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기회는 소멸되는 겁니다. 환경과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사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이후 부활하셨지만 어떠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들에게서는 완전히 꽉 막힌 거죠. 무덤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지금 슬픔과 낭만 가운데 빈 이 무덤을 찾아왔으나 주께서 너에게 전에 뭐라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가르치시고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 이 무덤 앞에서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에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분명 이 빈 무덤, 이 무덤 앞에서요. 그 마음은 낭망하였고 슬퍼하였고, 그런데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봐라. 그 말씀이 기억나는 순간, 아, 사셨구나. 그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는 순간 이제 그 무덤 앞에서 믿음이 열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라도 길이 없고 답이 없고 낭망이 되고 슬플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될까? 그럴 때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는 뭐 하셔야 되는가 하면, 아무튼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성경을 펴고 읽으셔야 됩니다. 쭉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말씀이 눈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열리는 길인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신비하게도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이런 말씀도 있는가?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이라도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이 글자가 튀어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또 기억하고,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기억력 테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하구나,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듣는 순간, 기억한 순간, 거기에서 이제 믿음의 길이 열린다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때로는 막힘도 있고 답답하고, 그럴 때마다 어떤 말씀이 기억나야 되겠습니까? 뭐 서로 싸워라,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고, 70번씩 7번이라 용서하고, 그런 말씀들을 기억해내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믿음의 영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기억 안 나면 그냥 미워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하였던, 예수님께 경고하였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그러한 경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들, 이 믿음의 공간들을 이뤄가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공간은 무엇으로 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리는 거예요. 그 말씀 듣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있어서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선하고 더 먼저 하고, 그래야지만 이 말씀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왕의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왜 거절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왕의 초청을 거절한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일이 바빠서 그랬어요. 자신들의 일이.
비록 왕이 불렀지만 왕이고 뭐고 간에 지금 내가 내 할 일 바쁘다. 자기 일이 먼저였기 때문에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했죠. 우리 본문 5절에서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죠.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왕의 부름이죠. 왕의 부름. 이건 비유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라. 위에 보면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 갖추었으니 오라. 이 혼인잔치의 그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 라고 청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잔치에 이르는 것보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자신의 일이 앞서게 되면 주의 일은 뒷전에 서게 되고, 그런 삶의 패턴에서는 믿음의 결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논리가 그래요. 믿음의 일에 있어서 이 믿음의 초청입니다. 주를 위해서 함께 일합시다. 함께 수고합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런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논리. 뭐해서? 바빠서. 또 시간이 없어서. 혹은 힘들고 피곤해서. 자, 그러한 입장이 혹은 그러한 핑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긴 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 믿음의 열매를 맺혀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 살피게 되면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다 멸절되게 됐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또 그때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가 유대 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구해라. 자기 형편을 먼저 앞세웠다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봐. 이러다 나까지 죽는 거 아니요? 나라도 살자. 그런 마음을 지녔다 그러면 충분히 자기 변명이 가능했죠. 지금 내가 상황이 안 좋다.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오래됐어요. 안 돼요. 가고는 싶은데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다들 변명과 핑계의 달인들이라서 뭐 좀 주의를 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얼마나 지혜롭게 말씀들을 하시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다 알죠. 아이들이 하는 말들 들어보면 이게 숨기는 말인지 거짓된 말인지 진실한 말을 다 아는 겁니다. 우리 어떤 형평과 어떤 변명과 핑계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거, 이거는 어린아이들의 논리와 같은 거예요. 자, 왕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더 우선할 줄 아는 마음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열매들, 믿음의 공간들이 열려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으면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중요하고 급한 일. 두 번째,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 세 번째,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네 번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자, 그럼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대부분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우선순위는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부터 해야 됩니다. 급한 일은 어차피 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게 보이는 일들을 먼저 하지 않으면 그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경건생활하고 이런 믿음의 일 하는 거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시죠? 아마 동의하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안 급해요. 왜 안 급하죠? 또 다음에 하면 되니까.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안 해도 되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래서 안 급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 생활하는 거, 주일 하는 것이 안 바빠요. 안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먼저 행하지 않으면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취할 줄 알고요.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의 지렛대를 이용해서 큰 물건을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앞에 이런 믿음의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럼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고 그 말씀 앞에 주목해야 되는가?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주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주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내 사업보다도 혹은 내 일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설득이 되어야지 하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시간 내서 믿으면 되지 먼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우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우리의 빛이라. 내 길에 있어서 등이요 빛이라. 그럴 때 우리가 길을 걸어가려면, 실족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살피고 기억하는 게 맞죠. 항상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암송도 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 적용되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만 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을 밝히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 나의 나아갈 길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때, 선택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때, 그때마다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빛이라면서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면서요. 이 말씀의 동의와 깨달음과 아멘을 하는 사람들은 개소리가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읽는 겁니다. 작정하고 읽으셔야 돼요. 작정하고. 그냥 한두 줄 읽는 거 말고, 나 오늘 승부 본다, 오늘 끝장 본다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찾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성경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런 게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게 우리의 길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믿음의 공간들이 열려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 없이 살아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책망을 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우선하여 실천하여 우리 삶 가운데서 등과 내 길의 빛을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공간을 확보하고 열어가는 힘,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을 듣는 것이 이론이라 그러면 이제 이론과 실전이죠. 이론으로만 아는 사람과 또 그걸 실전에 적용하는 또 다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이론이라 그러면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순종이라 말하는 겁니다. 즉, 그 말씀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이 혼인잔치에 오지 않은 초청함을 거절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임금이 그 사람 다 멸한 후 아무나 데려와라 해서 불렀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어떤 중요한 공식 자리에는 이 드레스 코드가 있죠. 장례식장 갈 때 어떻게 가십니까? 장례식장 갈 때 뭐 화려하게 입고 가지 않으시죠? 뭐 빨간 옷 입고 가지 않으시죠? 일부러. 보통 장례식장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갑니다. 결혼식 갈 때도 뭐 그런 평상시 작업복으로 가시는 분이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와는 달리 조금 깨끗하게. 그게 이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어떤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예복이 있어서 그것도 예복을 입고 들어갔다 그럽니다.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자기가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런 걸 받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입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하나 나눠주는 거예요. 예복을. 그럼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그걸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죠. 주니까. 입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근데 만일 이걸 주는데도 내가 안 받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집 센 거죠. 자기 주장. 우리가 믿음의 이 열매, 이 순종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버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11절에서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예복이 없어가지고 예복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명 준비된 거예요. 준비된 거. 이걸 입고 들어오세요. 분명히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을 따라, 자기 고집을 따라 그냥 들어간 겁니다. 이 완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버려야 됩니다. 자기 주장이라고 말했지만요,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집이라 말하는 겁니다. 고집이에요. 이 고집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은 교인들 중에서 어떤 부류의 교인이 가장 싫으세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인들이 싫을 리는 없지만 어떤 교인이 싫으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완고한 사람이요. 완고한 사람. 이거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주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또 이렇게 권면이 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좀 수그러들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해 나가는 것, 그게 힘들죠. 사실은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고집을 부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느노다. 이 고집 부린다라고 하는 것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자, 고집을 부린다는 얘기는 뭐죠? 주장이 지금 부딪혔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뭔가 좀 고집을 부린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내 주장하고 있는 거고 상대방도 지금 상대방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이제 뭐 한다는 겁니까? 싸운다는 얘기죠. 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완고함을 꺾지 않으면 거기 반드시 다툼이 생깁니다. 그 분쟁과 다툼 속에는 평안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평화의 영, 화목함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서로 원수가 된다? 이건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되는 이러한 높아진 마음, 이러한 이 자기 주장과 고집, 이런 것들은
우리 믿음의 일들을 다 소멸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 때 항상 조심하실 게 그겁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뭐 부딪힐 것도 없지만, 하다 보면은 또 이런 의견의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비록 옳아도요, 이것이 자기 고집이 되지 않도록 힘쓰셔야 되겠고, 그럼 누가 양보해야 되냐? 일단은 어떤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를 우리가 존중을 하고요.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책임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니까, 또 그런 기준에 어차피 뭐 방법론적 차이라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 합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자기 주장 가지고 안 입어도 돼. 아주 입고 들어오라는데 꼭 안 입어도 돼.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입고 들어와도 되는데 안 입어도 돼. 그런 주장 하지 마시고 그냥 입으세요. 사람의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격과도 같은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안 돼 가지고 우리가 날카로운 좀 둥글둥글한 그런 모양을 지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뾰족뾰족 해가지고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믿음의 영역을, 믿음의 열매를 맺혀나가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기 고집들, 그러한 높아진 마음들 다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믿음의 일들에 우리가 합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귀하고 감사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 족한 마음이 들 때, 만족한 마음이 들 때, 그때 마음의 합력과 또 함께 일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게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그럼 어디 한번 해봐라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높아진 마음으로 지속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그거 내 성에 차지 않을지라도 받아야 됩니다. 예복 보니까 너무 촌스러워요. 이거 내 나이가 안 맞습니다. 깨끗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주어진 거 그거 받아야 됩니다. 그거 받고 나가야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그 믿음의 일에 또한 동참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내게 주신 것인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 수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이 수고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줬다.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거기에 충성함과 순종함과 수고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수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맡기신 것이라. 거기까지 우리 마음이 미쳐야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 수고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복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거절했지만 안 받겠다는 거죠. 원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잘 받지 않으면, 주어진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감사 여기지 않으면, 이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고 나의 것을 여기지도 않고 거기에 믿음의 순종함도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은총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서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가 있었고,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반대한 사람도 있었고 또 바울을 비방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믿음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줄 알았기 때문에 비록 나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인사들이 있으나 다 품고 나간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때로 믿음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안 해. 아, 저 사람은 같이 있으면 난 안 해. 근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인지를 스스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고 계속 고집해 나가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고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주께서 맡기신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이 보셨으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에 끝까지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 이건 비유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열매 없이 종교적이었고요.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성경에 익숙하였고 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열매가 없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열매 맺히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열매를 맺히는 길이라 생각을 하시고 어떠한 때라도 그 말씀의 힘과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그 기뻐하시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